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는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 가운데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를 더 붙인다면 야고보서까지 우리는 이 책들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들을 살펴보자면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지혜서의 목적이지만 하지만 실제적인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가 라는 것들도 담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생사가 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제가 젊을 때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한 살 한 살 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오다 보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하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말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어제까지는 그 세 친구가 두 번씩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세 번째 말하는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데요. 역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부터 그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엘리바스의 발언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긴 감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을 악인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한다 라면서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단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드디어 세 번째 엘리바스의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4장 그리고 15장에서 욥을 향해서 이미 말한 바가 있죠. 엘리바스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 그의 경험, 또 과거 선인들에게 전해 들었던 그 지혜들은 굉장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폭넓은 지식을 말해주기에 충분했던 장면들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엘리바스가 마지막 세 번째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거칠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단락의 요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네 가지를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요. 6절 눈으로 한번 보시죠. 6절의 내용이 뭡니까? 너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7절 도움이 필요한 자를 너 돕지 않았다. 그런데 8절에서는 너 권세자들에게 굽신거렸어. 9절에서는요 고아와 과부에게 너 매정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모두가 모세율법에서 정의한 그 불의를 행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욥이 이런 죄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요. 그래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절부터 11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올무가, 두려움이, 어둠이, 홍수가 너를 덮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네가 당한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 1장에 의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욥기 1장에서 드러나는 장면 중에도 욥의 자녀들조차도 혹시 생각지 못한 죄가 있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이, 죄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가졌던 것이 욥이었던 것을 우리가 봤죠. 엘리바스가 누구에게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욥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것이에요. 4절부터 5절까지를 좀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해 보면요.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을 찾으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한 내용이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2절부터 3절이거든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겠냐? 지혜도 3절에 너의 의로움도, 3절 후반부에 너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린다면요, 네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무관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누가 선을 행하는지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악행은 눈을 크게 뜨고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데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는 그저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하여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고 모두 살피시는 분이세요. 전도서 12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첫째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는 오해하고 있다. 욥이 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욥을 오해하고 있고,
더불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엘리바스가 한 번 더 욥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12절은 엘리바스가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세요. 특별히 여기 우두머리 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두머리 별은 아마 가장 별 중에서 가장 높은 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별까지도 그 위에서 내려다보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는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뭐 아시겠어?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 계신데 뭐 심판하실 수나 있겠나? 라고 욥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구름이 가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볼 때 구름이 밑에 깔려 있으면 그 밑에 지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구름이 가리면 하나님 위에서 보시는데 보이기나 하겠냐? 라고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욥은 이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이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수나 있겠냐? 라고 한 이 태도인데 욥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네가 그 악인들처럼 하나님 심판이나 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진 옛적에 있던 악인들이 가던 길을 네가 지금 그대로 가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악인들이 갔던 길, 그런 하나님 심판하시겠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악인들이 갔던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16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의 터는,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사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17절 그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18절이에요.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것이 지칭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들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죽음으로 그 집을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의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욥, 야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말한다. 하나님이 마치 너 심판 안 하실 것처럼 말하는데 너 그거 악인들이 갔던 길이야.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 라고 욥을 한 번 더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 그러므로 너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특별히 21절부터 25절까지는 욥을 향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면 21절입니다. 욥,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라고. 두 번째 22절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둬라 라고 권면해요. 그렇게 되면 23절 너는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음을 받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권면은요, 후반부에 23절 후반부인데요, 너는 온갖 불의한 것을 집에서 버려라. 그게 24절 황금이라도 오빌의 정금이라도 아무리 귀중하다 할지라도 그게 불의한 것이라면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고 너에게 은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권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세 가지 권면 어디에서 한 번쯤 본 것 같은 그런 권면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만 있다면 왠지 내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적어두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럼 복이 임할 거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둬라. 다시 지음받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격려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욥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 죄 때문이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해놓고 그 다음에 너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라고 이야기하고
29절에 가니까 너 그러니까 하나님과 겸손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인 것 같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요,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시작부터 욥의 죄를 폭로했어요. 6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욥을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도 살펴봤어요. 하나님 선을 찾지 않으시고 오로지 악만 찾으신다라고 오해하는 모습. 그래놓고 욥을 향해서 권면하죠. 하나님 평안하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두고 불의를 멀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동시에 겸손해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오늘 발언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하죠. 일찍이 4장에서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특별한 영적 경험이나 아니면 15장에서 보였던 지혜, 과거 선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욥에게 꺼내놓는 그 장면이나 연장자로는 그 무시할 수 없는 보고, 듣고, 체험한 그 경험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21절부터 30절까지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은 전후 사정을 다 제외해놓고 본다라면 정말 멋진 설교 한 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뭐라고 합니까? 21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27절 한번 보시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너의 서원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29절, 겸손해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단락들만 뚝 떼다가 둔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두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이 분명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바스가 욥을 악인으로 정죄한 이후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말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을 이기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말을 수험생에게 시험을 이기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죠. 힘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아내가 밀가루를 끊었거든요.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시험을 이기길 기도할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엘리바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욥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막 죄인으로 몰고 가고 욥이 계속 반론을 이야기하니까 그 욥의 발언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욥을 오해하고 그냥 막 말하기를 속히 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해요. 엘리바스에게 이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에 관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 통해서 지혜를 배워갑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오래 참는 말, 오해하지 않는 말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내용들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조목조목 살펴보면 어쩜 그렇게 합당한 적재적소의 말들을 하셨는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되죠. 단편적인 예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었을 때 삭개오를 향하여 그의 이름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됐죠.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아첨하고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을 때에는 과감하게 무시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분노해야 할 때는 그 분노의 말을 적절하게 쏟아놓으시는 것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래 봅니다. 아무리 빛나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 할지라도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 지혜로운 말을 쏟아놔야 할 때가 있다면 그 말을 참고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반면 교사 삼는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말의 권세를 내어 맡겨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의 말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